남전도회부터 나오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여전도회 안 하신 분들 나오셔서 차례대로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제목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심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며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님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다윗에게 하신 고백을 저희도 들으리라 믿습니다. 둘째, 따르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 아니라 순종치 않는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따를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미 아는 것이라는 이유로 주님 뜻보다는 자기 좋은 것을 따릅니다. 올 한 해는 하다가 멈춘 일, 그만두었던 일, 하지 않았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어서 주님을 잘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 자기 목숨을 잃고 싶지 아니한 사람이다. 옛사람의 소리를 즐겨 듣고 세상의 소식에 관심이 많고 옛사람이 느끼는 기분에 익숙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옛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주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표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이 풍성한 자가 되길 사모합니다. 위 세 가지에 속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남편과 두 아들에게 제 생각과 방법대로 되기를 강요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과 1년 정도 전에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투정 부리고 울고 불고 난리 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디오가 울릴 정도로 울고 소리쳤고 남편은 말씀 듣고 필기하는 모습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쓰는 것 같아 꼴보기 싫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듣고 이해가 안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뿐인데도 남편은 진짜 남의 편 같이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질문이 되었습니다. 왜 아이들은 떠들까? 왜 남편은 혼자 살겠다고 저러는 걸까?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에 근거한 예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교제 속에서 이런 질문과 고민의 해결 방법이 가족을 비롯해 주변 사람에게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삐딱한 영적 상태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저는 좀 더 주님의 일하심에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저의 옛사람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주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인 제게서 답을 찾으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힘쓰다 보니 주님께서 두 아들을 붙잡아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르게 믿을 때부터 아이들도 조금씩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남편의 필기하는 모습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을 터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없다고 느낄 때, 너무도 작은 빛이지만 그 어둠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그 빛 끝에는 밝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과의 교제와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 밝음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작은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누군가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심입니다. 일단 말씀 나누기 전에 짧은 간증 잠깐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처음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요약하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힘들고 오래 걸리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렵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진짜 3일 동안 그 수많은 고뇌와 그 기도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제가 들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듣고 또 듣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글 쓰는 것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족한 제가 붙잡았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목사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정말 목사님 말씀 한 몇 번 듣고 잘 이해 안 되는 거는 유튜브나 뭐 이렇게 검색하면서 조금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올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고백하자면 제가 교제하기 전에는 혼자만의 신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검색도 하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그것을 좀 말씀을 풀어주는 영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잘못됐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에 나오는 것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서인지 푸는 과정의 의도와 방향이 달라서인지 제 머리는 계속 더 복잡해지고 스스로 이해되지 않으면 좀 진행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사모님의 기도도 받았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어질 때까지 외식하지 말았으면 하는 권사님의 권면도 받았음에도 저의 그 버릇은 작년 11월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제 도중에 너무도 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가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권사님이 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저의 마음을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이어져 갔고 저는 이게 오래된 습관이다 보니까 절대 안 바뀔 거라는 그 마음을 깔고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면서 그 교제 마지막에 되어서는 그래 한번 끊어볼게요.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밥도 소화를 못 시키면서 조미료 가득한 식당 음식을 먹었더니 소화는커녕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이제까지 외식을 너무 많이 했기에 복음이 온전히 제 것이 될 때까지 영광스러운 교회 집밥만 먹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과 영적으로 단단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같은 흐름으로 말씀을 하시는 작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에 순종하여 듣다 보니까 작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목사님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씩 명확하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작은 목사님의 살아 생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목사님과 같은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같은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이 이곳 영광스러운 교회에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집중하며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해박하시며 위트 있게 적절하게 인용하시는 하집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깊어질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진짜 고민하며 기도하던 저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 보낸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간수는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두려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를 만류하며 죄수들이 다 여기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간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와서 한 질문이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 대답은 제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이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와 온 가족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성숙하고 지식이 넘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있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 핍박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지내오신 목사님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며 생명 주시는 주님만을 집중하며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오시며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선포하게 하심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목사님의 마음에도 부어주셨기에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주신 생명의 복음의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에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사모하며 그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집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준비가 너무 미약하구나. 좀 부끄러워서 좀 나오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좀 얼마 전에 제가 책상 위에 신앙 서적이 한 권 있었어요. 그래 아이가 한 명이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교회 다녀 이렇게 대답했더니 옆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은 불교 느낌이 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불교 느낌이 나지?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한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우리가 형제를 많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말을 안 해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텐데 내가 뭔가 부족했나 아니면 걔가 예수님을 몰랐나 그런 생각을 이제 잠깐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특별한 건 준비 안 했고 아주 당연하고 평범한 내용인데요. 세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이제 허무한가 요걸 생각해보고, 둘째는 영적인 민감성, 그리고 셋째는 공평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전도서의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긴 역사가 흐르면서 이 땅은 그대로 있고 또 세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일부의 업적은 남고 일부의 사람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지만은 정말 저도 그렇고 일반적인 것은 이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제 기억됨이 없이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어찌 보면 허무해 보이는 이 삶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거나 어떻게 지칠 때는 인생 허무하고 더덥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되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세상에서 흔적이 없어지겠지만 결코 진정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인생은 정말 허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허무한 것은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가치를 두고 허무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살기 때문에 인생은 허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기억됨도 없고 분명히 버리지만 우리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선한 영향력과 그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즉 썩어져가는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또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은 다음 세대를 흘러서 계속 유산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열매가 되고 또 그 열매가 열매를 낳고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휴식이나 그 호흡마저도 늘 주님이 중심이 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 마음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리고 영 구원에 힘쓴다면 우리는 전혀 기억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리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코코넛 열매
그 열매나무 있잖아요. 그거는 열매부터 잎 뿌리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필리핀에서는 코코스 야자 같은 사람이 되라는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자나 잘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은 우리의 인생도 모든 순간이 버릴 것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그 과정들이 복음의 재료가 된다면 허무함이 아닌 정말 값진 인생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살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제가 세밀하게 반응하고 있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은 뭐 TV나 유튜브나 보면 간증 말씀을 좀 많이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어떠한 상황들을 아시고 적절하게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나를 도와주신 분이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나 울림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만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도 세밀하게 음성에도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체가 힘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 자신의 필요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그리고 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나 나의 희생이 필요한 곳, 복을 위해 내가 가야 할 곳, 그러한 것에는 좀 둔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내가 귀를 닫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순종하다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숙한 영광스러운 교회와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공평한가 차별을 하나 이 문제에 생각을 해보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공평한 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척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이 공평하기는 굉장히 제가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또 물건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공평하고 사랑하고 있나?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나 지위나 어떤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떤 좀 기울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진실된 제가 이제 고백과 하나님께 대화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런 대화로 해결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그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메시지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또 제 마음에 부어지고 제 마음이 어떤 그 기울였던 마음이 이렇게 다시 공평하게 되면서 기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똑같이 그 밥도 사고 뭐 국수도 사줄 수 있지만은 똑같은 어떤 걸 베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체의 필요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도 공평이고 우리가 표현을 서툴지라도 무엇보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공평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오늘 표처럼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나누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품에 안으시며 건지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옵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원래 이거 송구영신 예배 특송할 때 같이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묵상할 시간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평소에 참 많이 우리가 스치고 지나며 읽었을 말씀인데,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말씀이 제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고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정결 예식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 감격하여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린 메시아는 영광과 권능의 통치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방받는 표적이 되는 고난자로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십자가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에 인간의 논리로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을 느꼈을 마리아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선 칼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고, 그 길을 함께하는 과정 또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 믿음의 진정한 본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음이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나에게 암흑과 같은 시간이 주어질 때,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어긋나 나의 삶이 피폐하게만 느껴질 때,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진짜 참 빠르게 흐릅니다. 벌써 제가 결혼한 지 1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 20년 이상은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대학 시절 미션 스쿨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누구인지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모습에 더 상처가 되어 마음이 다치기도 했고, 이영화 목사님을 만날 때쯤에서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을 위해 비록 그 길에 고난과 역경이 따른다 하여도 인간된 저의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올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지난 삶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밑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바닥과 같은 상태에서도 더 밑으로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의 오해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난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지요.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욥 또한 사필귀정, 권선징악,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인간의 논리로 의로운 자였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 인간이 만들었는가입니다.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는 자신이 넘어진 그 현실만 보게 되니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보다 높은 시선으로 더 넓은 시야로 보며 조심해라 잔소리도 했을 것이고, 넘어졌을 땐 아이를 일으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언제나 자신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시간과 공간 이외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된다고 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눈을 뜬다고 해서 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눈을 떠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눈을 뜨고 감는 것이 해가 있고 없음의 차원과 다르듯이 우리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성장에 이르기를 언제나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없이 들은 말씀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있어 세상을 마주할 땐 해결되지 않는 막막함과 하나님께도 나의 논리를 내세우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한 성장의 시간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며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보았듯이 저 또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나의 논리보다 더 큰 뜻이 있어 지금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코 틀리지 않으심을 인정할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 과정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여겨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몹시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올라온 길을 되돌아보자면 나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조금 가벼워진 걸음으로 또 정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그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지금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그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계심입니다. 마침내 그 정상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심을 욥과 같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잠시 눈을 감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걸음걸음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눈을 감고 있는 나에게도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는 해와 같이 나의 고통과 고난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입니다. 나 하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처럼 송구영신 예배에 주신 목사님 말씀 따라 작은 일부터 하나씩 도전하며 나간다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감듯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한계에 가두지 않고 시야를 넓혀 그 작은 일을 찾아 도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기대로 시작하며 2024년에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에는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롭게 저 또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말씀 성경 읽기 그 팀에 합류하였는데요. 어저께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준비한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12살 시절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다가 그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말씀에 분명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틀리지 않으셨음을 인정하고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마리아가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감내했듯이 우리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감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마음을 굳히는 것, 방금 은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될 것 같았지만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24년에 어떠한 나의 행동으로 도전하는 작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나의 그러한 마음가짐에 도전해보는 것도 참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